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민족의 원수인 저 아수르 땅의 수도라고 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너희들 곧 멸망한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 너희 지금 곧 멸망한다고 외쳤다가 혹시라도 그들이 밥을 잘못 먹었는지 회개라도 하는 경우에 전부 다 가라 마시도 시원찮은 심판받아 마땅한 그 민족이 혹시라도 회개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 약소국의 이 선지자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전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너희들 멸망한다고 그렇게 외쳤다가 누가 나를 죽이기라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요나 자기 생각이에요. 요나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어디로요? 니느웨.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 임하였다라고 했지만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가고 말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동쪽에 있는 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요나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서쪽 끝인 다시스로 가려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아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처음부터 저 다시스로 가려고 아예 자, 이 구절 말고 차라리 아까 처음에 회색 있는 부분 있죠. 그 3절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겠다고 아예 그냥 이미 도망하려 하여라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요바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야, 마침 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가라 했다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절대 못 간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요바 항구에 딱 갔는데 가보니까 마침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타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타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역시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역시 이게구나. 야, 다시스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면서도 그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 얼마나 이 요나가 기뻤겠어요. 그리고 안도감이 들었겠습니까? 혹시라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고 니느웨로 가는 배만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무슨 난리입니까? 그런데 마침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타라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도감이 오고 마음속으로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안도감, 이 기쁨이 아주 잠시였어요. 아주 잠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큰 폭풍을 이 바다 위에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다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지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폭풍을 내리신다. 이게 결과다. 반드시 우리의 이 죄의 결과는 이 폭풍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요나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값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걸 지금 요나스가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요, 늘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매일같이 죄를 다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혹시 불순종하거나 뭐 죄를 지었다고 그 죄의 결과가 매일같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까? 그러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이미 이 땅에 없습니다. 만약에 죄의 결과로 죽거나 막 무슨 일이 생기거나 다 뒤집어졌으면 여기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방금 이 요나처럼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서 진짜 이렇게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이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가 바로 후자예요. 지금 요나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이게 어떤 비유냐면, 우리가 방사능에 여러분 노출되었을 때와 비슷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방사능에 이렇게 노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그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칩시다. 그거 먹으면 금방 깨끗하 죽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일본 그 후쿠오카 막 그 오염수 방출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 있는 오염된 생선, 일본산 뭐 고등어나 뭐 참치나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먹으면 지금 당장 죽어요. 구워 먹으면 이거 먹다가 이거 오염된 일본산이네. 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등어, 참치 이런 거 먹잖아요. 몸에 조금씩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우리 몸에 아무리 이상을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이 탁 되면 이제 눈밑이 떨리고 몸이 이상한 마비 증세가 오고 막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 요나는 지금 감사하게도 막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셔가지고 돌아서게 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몸에 이상을 못 느끼고 하다가 나중에 내가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느낀 그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신천지. 뭣도 모르고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따라가자 해서 갔다가 처음에 들어보니까 뭔가 교회에서 안 배운 새로운 것 같아요. 뭔가 신박해요. 근데 2달, 3달 듣다가 보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신천지 갔다가 나온 건 은혜예요. 이미 자기가 이거 이단이구나라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몸도 마음도 다 만신창이가 되고 늦어버린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폭풍이 왔든 아니면 고난 가운데 폭풍이 왔든 우리 인생에는 어쨌든 이런 폭풍이 올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요나스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이 폭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들 동의가 안 되시는데 폭풍이 뭐가 왜 좋냐 이거잖아요. 폭풍이 여러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을 내리시면 그 폭풍을 맞서 싸우거나 그 폭풍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고통스러워요. 정말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는 폭풍을 맞이하면 여기 설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폭풍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나처럼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폭풍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명을 다시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폭풍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사명을 다시 세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폭풍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폭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폭풍 속에서도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는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지금 이 엄청난 폭풍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요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는 지금 이미 캐치하고 있는데 요나는 모를 뿐이지. 아무튼 이 폭풍을 통해서 이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뭘까요?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세상 속의 교회라는 이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요나서의 큰 주제입니다. 요나서는요,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요나서. 자, 요나서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그냥 한 10분이면 1, 2, 3, 4장 다 읽습니다. 요나서를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쫙 읽어보시면 결국은 지금 요나가 안 간다고 막 버티고 딴 데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요나는 민족도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이 이방 사람들 앞에 2번 정도 아주 가깝게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과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4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주 이방인들과 아주 가깝게 만나는 이 두 경우에서 여러분이 뭘 캐치할 수 있냐면, 그 이방 사람들과 선지자 요나, 이 두 그룹이 만났는데 요나는 2번 다 그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남발합니다. 이게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러면 요나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한결같이 요나보다 훌륭하게 처신하고 있는 모습. 2번 다. 기독교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데, 그 이방 사람들인 그 사람들과 그 니느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요나보다 훨씬 낫게 처신하고 대우한다라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그림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우리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그 신자들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처신하는가,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7절까지 잠시 읽었지만 이 풍랑 속에서 여러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풍랑입니다. 근데 이 풍랑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 대화를, 그들의 대화를 지금 막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죽게 되었더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지금 대화가 오간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이 성도들과 이 비신자들과의 이 관계, 그들을 어떻게 처신하고 대우하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절대 쓸데없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 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것도 뜻이 있고, 이렇게 별 얘기 아닌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스를 대부분 이게 목사들이 가르치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냐면, 여러분도 아마 어릴 때부터 요나 이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요나 얘기 설교한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왔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기꺼이 전해야 한다. 오늘 요나는 내가 왜 거기 가냐고 이렇게 거부하면서 니네로 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우리는 요나처럼 하면 안 되고 기꺼이 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맞죠. 분명히 맞는 말이고, 해외에 나가서 이 나라만이 아니라 저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진짜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빠뜨리고 있어요. 해외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만 가르쳤는데, 오늘 이 요나서는 사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요나와 이 벳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그게 나오게 됩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비춰진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습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그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방인들에게 비춰지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요나처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더 존중하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 너그럽게 용서하고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믿지 않는 자들, 저 세상 사람들 향하여 자꾸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함부로 대고 막 이렇게 무리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착하셔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막 지금 막 세상에서 여러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장로도 집사도 목사도. 자, 여러분, 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받아주라고 어디 나와 있냐고. 자, 5절에 한번 보세요. 지금 큰 폭풍이 시작되었잖아요. 자,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뱃사공들은 웬만한 날씨, 풍랑 이런 거 별로 안 겁냅니다. 이런 걸 가볍게 헤치고 살아왔던 이 뱃사공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세요. 각자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또 그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실었던 아까운 물건들, 여러분 배에 그 무거운 것들을 실었는데 그게 버려도 되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아까운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이거 안 버리면 다 빠져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신을 막 각자 부르고 있고 그 아까운 물건들을 지금 다 버린다고 난리인데, 그래야만 이 엄청난 폭풍에서 살아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풍랑이 어마어마한 풍랑이었다. 웬만한 이 바다 물결을 그냥 이 배상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안 되면 핸들링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이런 폭풍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더 웃긴 것은 요나는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바다에 짐을 던지고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온갖 짓을 다 하는 판에 요나는 지금 뭐 하느냐?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 밑층에 내려갔다 되어 있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이 뱃사람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큰 메시지, 이 5절이다. 자, 요약해보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읽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약해보면 이런 얘기. 요나는요, 자, 이게 왜 메시지냐?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 직면한 이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밑창에 가서 자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요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 대조하고 있죠. 또요, 두 번째는 요나는 지금 왜 배 밑창에 가서 잤을까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 하나님을 피하여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빠져 있지만 지금 그 대조하고 있는 이 뱃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명, 즉 공공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각자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불러서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들의 그 아까운 짐까지 전부 다 바다 밑으로 집어 던져. 이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함이다. 이걸 뭐냐면 공공선이라고 합니다. 공공의 유익, 공공선을 위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문제만 빠져가지고 배 밑창에 가서 누워 자는데 지금 뱃사람들은 전부 다 살려보려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 이 뱃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에게 전부 다 기도했다고 그랬죠. 요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조예요. 세상에 저 우상신을 믿는, 저는 자신을 믿는 그런 뱃사람들도 자기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판이에요. 이 요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 모습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뱃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네 하나님 앞에 좀 구해봐라.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에게 기도 좀 하라. 기도 좀 하라. 외치는 소리, 세상의 소리.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선지자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 기도 좀 하라고 소리를 들을지. 네 번째로, 자, 뱃사람들은 지금 이 폭풍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이하고, 이건 평소에 볼 수 없는 기이하고 너무나도 강력한 현상이다. 이것을 감지할 만큼 이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라고 뱃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이 폭풍이 그래 자기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오늘 7절까지 읽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 폭풍은 분명히 예사로운 게 아니라 신이 보낸 폭풍이 분명하다. 이것을 딱 꼬집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누군가가 지금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이런 재앙이 왔다 라는 결론에 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깨어있는 자들이었다. 7절에 보면 이 벳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누가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반대는 당연히 요나죠. 배 밑창에서 자고 있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이게 설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벳사람들은 한술 더 뜹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7절까지 보면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은요, 그 고대 시대에 아주 흔한 방법이에요. 신의 뜻, 하나님께서 자기 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뽑기 원할 때 제비 뽑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흔한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각자의 이름이 그 막대기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배 탈 때는요, 그 승선 기록부를 남겨야 됩니다. 아시죠? 배 탈 때 자기 이름과 가족까지 다 기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라도 재난이 일어나면 빠져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승선 명단을 배는 다 남겨요. 그래서 이 요나가 타기도 전부터 이제 이미 다 그 배에 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막대기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자, 제비를 뽑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탁 뽑는데 누가 뽑히게 하셨을까요? 요나를 지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가 걸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놈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놈 때문에 지금 풍랑이 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됐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맛 좀 봐라. 니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죽을 거야. 당장 집어 던지거나 막 손찌검을 하거나 네가 뭔 죄를 짓길래 이래 해도 시원찮을 텐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오늘 7절까지만 읽었지만 8절, 9절, 10절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여러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요나에게 어떤 손찌검을 하거나 막 죽이려고 하거나 막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 이방 사람들. 지금 죄인님이 신이 걸리게 한 그 한 사람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벳사람들은 요나에게 무리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더 바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을 너 어디서 왔어? 어떻게 이 배를 타게 됐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9절, 10절 보면 너 어째서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하면서 자세하게 그가 하는 얘기를 다 들으면서 아주 세심하게 신중하게 그 내용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선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은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과 지금 요나에 대하여서 아주 최상의 존중과 이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요나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또 여러분 제가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제 배가 더 이상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심지어 요나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바다에 치고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 나를 배 밖으로 던지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뱃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이때다 싶어. 그래, 미안하다 하고 뻑 던집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집어 던지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든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방 사람들. 배에 탄 이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 죽지 않고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이 벳 사람들의 모습, 즉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이 요나스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시 말해서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아까 제가 말했죠. 공공선이다. 공공의 유익을 위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이방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요나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면 뭐하냐고. 정말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이 이 믿는 자라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꼬집어 주시는 메시지.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제 배경 설명 이제 드렸죠.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나는 그 사람들과의 대화와 어쨌든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배웠어야 했을까요? 아니, 이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게 이 주제입니다. 이 요나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 여러분, 지금 선장이 아까 무슨 일로 꾸짖었다 그랬죠? 요나가 이렇게 지금 배 밑창에 자는 거 자는데 왜 꾸짖었다고 했죠? 지금 요나가 이 모든 사람들의 선, 공공선, 이 공공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고 각자 정말 아까운 그 물건들을 전부 다 집에 던지면서까지 살려고 하는 이 판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들의 우리 함께 사는 이 공공선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된 거 안 보이십니까? 이보시오. 우리 지금 다 죽게 된 거 안 보입니까? 우리의 이 어려운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이게 선장의 마음이었어.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죽을 판에 너희 기독교라는 사람, 선지자라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이 공공의 선에 대하여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어쨌든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 믿음을 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이 전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이 벳사람의 그 선장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 기독교가 듣고 있는 개독교라는 소리예요. 개독교는. 왜 너희 기독교는 이 전체의 이 공공의 선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하냐? 왜 너희밖에 모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우리가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같은 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별천지에 삽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전부 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자든 비신자든 같은 폭풍을 만났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같은 폭풍을 만났고 또 같은 위험에 처해 있고 우리 지금 다 뭘 원합니까? 같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자도 코로나가 빨리 떠나기를 원하고 안 믿는 자도 코로나가 전부 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같은 배를 탄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세상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세상에 사는 한 배를 탄 자란 말이에요. 이 풍랑을 만난 오늘 이 배는 바로 이 코로나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모형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 마지막 연말에 제가 사실은 요나스 말고 그냥 제목 설교, 막 쉬운 거 그냥 말씀만 딱 읽어도 그냥 나오는 메시지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 연말을 좀 편하게 보내자. 성도들에게 부담도 주지 말고 그냥 은혜롭게 지내, 이 생각이 처음에 먹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을 하나님 자꾸 바꾸시는 요나스를 하라는 거예요. 이 요나스가 바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모델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요나스 아직 4장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제가 오늘 결론을 다 내지는 않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화면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누가 참된 이웃이냐라는 그 대답을 주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누가 참된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 중간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많이 맞아가지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피를 흘리고 있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내팽개쳤습니다. 자, 거의 다 죽게 되었을 쯤에 마침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죽게 됐는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럼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 목사예요, 목사. 오늘날 목사가 지나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당연히 목사인데 그 사람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마침 이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치고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목사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도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나? 죽어가는 그 사람 보면서 목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내가 이 사람 처리하고 가기엔 예배 시간 됩니다. 내가 예배 인도해야 될 목사인데 이 사람 도와주고 가면 예배 인도를 못한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냥 가야 된다. 그 제사장은 그냥 떠나버렸어요. 자, 좀 있다가 다음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레위인. 여러분, 그나마 또 다행 아닙니까? 목사님은 같지만 레위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나마 이 사람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 사람 살려주겠다 싶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 피 흘린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피 흘리고 죽은 시체나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이 넘어져 자빠져 있는 그 피 흘리고 있는 시체 같은 이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다. 그리고 또 지나쳐버립니다. 또 잠시 후에 마지막 한 사람 더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늘 무시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개들에게 던져준 개 취급받던 자가 사마리아인.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급히 여관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자기 여비를 주면서 치료할, 이 사람 좀 치료해달라. 의사 불러서 치료하고 모자라면 내가 다음에 왔다 가는 길에 내가 이 모자란 비용까지 내가 다 줄 테니까 이 사람 살려달라.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 사마리아인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참 이웃이냐? 목사입니까? 예배인도 그렇게 잘하는 목사냐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계명을 잘 알고 율례대로 지킨다고 자랑하는 레위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라고, 개 같은 놈이라고, 쓰레기 취급받았다. 이방인이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 이웃 아니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이게 요나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아직 믿지 않는 저 영혼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저 통도사천에 가는 내원사천에 가는 미신을 믿고 있는 무당 섬기고 있는 저 어리석은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보면 말세에 그냥 이미 심판을 당해도 여러 수백 번, 수천 번 당했을 이 마지막 때에 왜 주님은 이렇게 안 오시냐고요.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정순관 성도님 보세요. 나이 80이 넘은 저 노인, 우리 교회를 평생 처음 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양산 땅에는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수두룩 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저 성도가 우리 세례받고 이렇게 등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가는 그 길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아직 남은 자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의 모습,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친다는 거예요. 좋은 빛이든 안 좋은 빛이든 사람들은 늘 우리를 주시합니다. 아, 우리 다 예수 믿는 거 다 알잖아요.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를 보면서 알아요.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아수르, 저 니느웨 백성도 살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아직 요나는 깨닫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다 몰랐던 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항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았어. 그래서 동으로 가라 했는데 저 서쪽으로 도망가고 말았던 요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과 여러분 정말 100% 여기 전부 다 대면 예배하는 게 옳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제가 온라인 예배한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강훈이나 소년보나 저런 또라이들처럼 그렇게 전부 다 대면 예배로 와, 이게 맞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에 대해서 멈출 수 없습니다. 예배를 그만두자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회복할까를 다 생각하는, 우리만 딴 세상에 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2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바뀐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우리 예배 다 마치고 다 일어나가지고 살아계신 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한 지가 벌써 2년째. 여러분, 우리 임례성 부르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막 부르면서 기도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코로나가 무서웠어요? 아니면 정부가 혹시 와가지고 뭐 감시할까 봐요? 천만의 말씀. 세상이 원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최소한
그걸 원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제가 말없이 그 순서를 조용히 덮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공공의 선, 우리의 빛이 사랑하게 비춰서 그 빛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사명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발붙일 곳이 없네요. 예배만 예배해야죠. 누가 예배 안 하는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자식들 앞에, 후세대들 앞에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마세요. 이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이 요나서에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요. 독선적이고 고집에 아집에 아람무인에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폭풍이 왜 왔습니까? 요나 때문에 왔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당하지도 않아야 될 그 폭풍 가운데 요나 때문에 왔어요. 즉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코로나는 교회 때문에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한국교회, 이 성도들의 죽어 있는 어떻게 세상의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했다고? 네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봐라. 교회 때문에 이 폭풍이 온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회복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요나스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안이 아닌 이 세상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회복돼요. 하나님은 아직도 저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교회가 돼요. 우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이 세상의 손가락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전에 6.25 때, 일제시대 때 우리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죽는 그 순교를 보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아, 이게 참 진리의 교회구나. 근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막 우리는 무조건 대면 예배고 전부 다 막 국가의 그 방역 지침이 필요 없고 막 식사하고 마음대로 하는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를 하잖아요. 그게 공공선이 아닙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빛이 아닌, 그렇게 하면 믿음이 더 좋습니까? 세상에 유익을 주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하여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되었고 내년부터는 이제 많이 달라질 텐데 이제 이 세상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우리 교회가 먼저 작지만 함께 일어서는 그런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마지막 부른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밖에 있는 영혼들도 주님 사랑하신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